남편과 아내들 분들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인 가정생활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행복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가정이 평안하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출발점이요,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고 인간관계를 처음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되면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면 국가가 잘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가정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높은 산악의 최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하여서 그 중간에 정상 바로 밑에 치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산악인들이, 등반관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피로를 씻고 쉼을 갖고 음식으로 힘을 비축하고 정상 정복의 전략을 세웁니다. 베이스 캠프가 없다면 정상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없는 정상 정복은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필수적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인간이 찾고 있는 그 인생의 최고봉, 그것이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핵심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두 사람이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정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그것이 부부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정을 가진 부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너희들 중학생들의 집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엄마가 공부해라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바꿨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들은 가정에서 무엇이 제일 싫으냐라고 물었더니 초등학생 대답은 이겁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면 이 초등학생들이 가출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웃과 주변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가정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겠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 갈등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했고요, 서로 사랑했고 서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 가정은 수직적인 관계로 변질되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고 아담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부부는 서로 다스리고 사모하는 관계로, 수직 관계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 이후로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남편에게 학대당하고요, 남편에게 지배당하고 남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평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태초의 에덴의 질서가 이제 회복된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부부의 질서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가정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권위가 남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저와 아버지만 따로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위대해서인가? 아닙니다. 아버님 시중 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님 조그만 밥상을 앉아 계시면 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따라 드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 옛날 어르신들 시골에 다 그랬지만은 그 무슨 술병 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하고 오시면 피곤하니까 그것을 제가 밥 뚜껑에다 이렇게 달달달달달 떨면서, 그 조그만 꼬마 아이가 달달 떨면서 딱 제 심부름이에요. 아버님이 밥그릇을 놓으면 빨리 물을 따라 드려요. 그리고 저희 형수님은 눈치를 보면서 저희 아버님 식사를 다 하면 빨리 부엌에 나가서 누룽지를 끓여다 또 받쳐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과 함께 식사하는 걸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권위가 남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왔던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이전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슬람 교도 여성들은 얼굴을 감싸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느냐. 용납이 안 되는, 회교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이제 1970년, 198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남성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여자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권위를 함께 나누는 동반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 권위에서 이제 서로 상호 권위를 갖는 상호적 그 권위주의로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들만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아내들도 함께 버는 맞벌이를 합니다. 요즘은 가끔 남녀 역할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기를 보고 여자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이 그 이혼의 위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제 가정들을 그대로 놔두면 흔들리고 위험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정임을 인정하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첫째는 뭐냐?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정. 오늘날 많은 가정에 그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면 잘못된 가정관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의 가정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룬 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 가정관은 내가 싫으면 얼마든지 또 헤어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정은 인간의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은 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것이.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홀로 사시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서로 살게 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려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는 가정에 가면 이런 글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정신적, 인격적, 환경적, 경제적인 독립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신문을 봤더니 호주에도 이 결혼한 사람들이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캥거루가 뭡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캥거루족으로 사는 이 기혼 호주의 젊은 사람 가정이 19.1%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부모의 어떤 재정적인 서포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죠. 부모를 떠난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에서 떠나서 둘이 서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며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부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무관심이겠죠. 무관심. 여러분 누군가가 싫어지면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가족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무지를 따라 동거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상대방의 성장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장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그래서 배우자의 성장 배경과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이 있어요. 충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쪽이 옳으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에요.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더니 어떤 학생이 답을 틀린다고 썼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페이를 줬어요. 제가 틀리면 여적 페이를 줬어요. 찾아왔어요. 교수님 왜 이게 답을 엉터리를 줘서 자신을 이렇게 페이를 시켰습니까? 답이 틀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저의 생각이 다르지 제 답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때려줬어요. 저 학교에서. 자, 오늘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습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20수년 혹은 30년 이상 다른 가정에서 지냈으므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사역자는요, 부부가 하염없이 싸웠대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서 이제 전문 가정사역자가 되었는데, 그 가정의 그 어려운 싸움의 문제는, 부부의 싸움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치약을 끝에서 짜야 된다, 남편은. 아내는 그냥 중간에서 한번 짜서 쓰면 되지. 아니다, 끝에서부터 짜야 전략이 된다. 아마 이제 남편은 뭐 이렇게 잘 그렇게 살았나 봐요. 아내는 그냥 짜서 나오면 되지 왜 그러냐. 늘 수십 년을 싸우다가 이게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구나.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정은 또 한 문제 때문에 계속 싸워요. 기분 좋게 화장실만 갔다 오면 싸우는 거예요. 왜요? 왜 화장지를 이쪽으로 풀게 안 당겨놓고 반대로 걸어놨느냐.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도 전략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장지를 거는 방향 때문에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습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습관의 차이를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는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전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자는요 직관력이 뛰어나고 전체적으로 사물을 보잖아요. 직관력이 뛰어나고. 저는 이게 어디서 느끼느냐? 제 아내하고 쇼핑센터를 가면 역시 여자는 직관력이 뛰어나다. 저는 주차하는 늘 주로 헤매요. 요즘에 이제 누군가 한국에서 오신 분이 가르쳐줘요.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뭘 기죽게 그래요. 핸드폰을 찍고 그 다음에 와서 집 가서 찾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사모님에게 쫑코를 먹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 유치하게 찍어지니까 안 찍어지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딱 가면 알아요. 그냥 뭐 머리 기억도 아닌데 딱 가면 알고 찾아 딱 가요. 저기는 왜 가지? 저쪽이 분명히 아닌데? 근데 가면 차가 거기 있어요. 여자는 직관력이 뛰어나고 전체적으로 사물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상해요 라고 말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맞아요. 응? 여자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남자는 논리적입니다. 그는 추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는 자기 생각이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추상적인 것을 꿈꿉니다. 그 남자는 늘 자기가 무슨 왕이 된 것처럼 네로 황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그 꿈들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또 일을 하는 동기도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는 일과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취지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정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는 데서 만족을 느낍니다. 대화를 할 때도 다르잖아요. 여자는 무슨 재미로 산다고요? 말하는 재미로 산다. 대화가 중요하죠. 매일 남편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저의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셨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 사모님 5분이 호주를 방문하셨어요. 충격을 먹으면 목사님들이 내 안에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뭐 하고 싶냐? 바람 쐬고 싶대요. 사모님들이 다. 그럼 어디 가고 싶냐? 그 브리스벤의 선교사님 또 시드니 유종 목사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호주를 와서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그냥 한국에서 아이들 밥에 먹이고 사모님들만 발발발 떨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친구 목사님 사모님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은행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 잘 하셨어요. 수십 년 직장을 다녔으니까 뭐 월급도 괜찮을 것이고 뭐 다 지위도 보장이 됐을 텐데 교회가 이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만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집에 딱 같이 살고 가지도 못하고 어디도 못하니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찌 말할 대상이 없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끊고 말았어요. 말을 해야 돼요. 남편이 말을 들어주면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므로 아내와 대화 없이 친밀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여자는 대화를 나눌 때 감정을 나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뭡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공적인 일들, 큰 일에 관심이 많고 늘 결론지향적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다 자기가 국가를 책임져요.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막혀요. 얼마 전에도 어디를 가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가는데 한 목사님, 감리교 출신 목사님인데 누가 감리교 출신이 아니랄까 봐서 우리 집 호주 땅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1시간 반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렇게 국가가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얼굴 알지만은 이렇게 대화는 없었는데 야,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네. 말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한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그 참 말 많네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이 양반 피곤했는가 주무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네? 자기 남자들은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문제 해결자예요. 결론지향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세세한 거, 뭐 관계 중심적인 거, 뭐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 다 알아. 거기서 1부터 90까지는 당신이 말 안 해도 무슨 일이니 다 알아. 결론이 뭔데? 제 속으로만. 겉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욕먹을지 모르니까 속으로 그래 다 알아. 그거 뻔하잖아. 이래서 밥 먹었잖아. 그런데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 10%만 말하면 될 텐데 그냥 1부터 90까지를 세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답답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점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점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아내가 어떻게 하여야 사랑하는 것인 줄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오늘 3장 골로새서 3장 19절인데요. 아내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들어준다는 거죠. 끝까지 듣고
공감하고 끄떡거리고 말을 끊지 말고 눈을 마주보고 재미있어 해야 한답니다. 호주 사람들, 우리 호주 살면서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마찬가지. 저 아이들도 어릴 때 혼났어요. 왜?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눈을 땡그랑 들고 쳐다봐. 이거 고개 안 숙여? 울면서도 이렇게 봐야 돼요. 왜? 학교에서는 봐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 어른 이야기도 고개를 고개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려야 말하는 자기 쾌감이 있잖아요. 이거 어른들이 혼내는 게 뭡니까? 자기 쾌감 때문에 혼내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울고 막 하면은 이거 좀 풀렸다. 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몰라. 저 이야기가 그랬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었더니 이게 이 호주에서도 백인들도 서로 상대방 얼굴 쳐다보는 것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쳐다볼 때 이 코 밑에 인중을 쳐다보는 것이래. 인중 이렇게 쳐다보면 눈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기는 보는데 여기를 쳐다보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한 목사님도 이야기할게요. 그 목사님이 학교에서 아이들 그 선생님이 인터뷰 때문에 오라고 했대요. 학교를 갔대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출신이 프랑스 출신인가 봐요.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호주식으로 이 목사님도 가서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쳐다보는데 선생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무슨 색깔? 파란 색깔. 이야기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제 사모님에게 와서 그랬대요.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눈에 푸른 바다에 빠져버렸다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닫는 것이 이게 자기 눈을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인중을 봐. 자기가 그 사실 일찍 알았다면 그 푸른 눈에 여자 교사의 눈에 빠져 않았을 텐데 그 여자 교사의 눈에 파란 눈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어떤 분이 또 그래. 요즘은요 파란 거 이렇게 혼택전 엔지키면 다 파란 눈 돼요.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하여튼 꼭 있어요. 하여튼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재미있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남자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을 결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아내에게 맞춰서 또 자세하게 우리 보고해. 저도 뭐 성격이 급해서 이랬어 끝. 근데 제 아내는 뭐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에 대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말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아무리 건강해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나 남편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의 기술과 부부간의 갈등 해결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배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받는 것이잖아요. 오늘 3장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사랑받는 욕구가 더 크게 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하여 하며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도 인정받고 물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사랑의 욕구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복종 이것이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욕구가 가정에서 충족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구가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의 증세가 무엇인가? 바로 에딕트, 중독이 되는 중독. 남편이 돈은 벌어오는데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아내들이 일에 중독이 된다든가 요즘 같으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기가 진정으로 존경받지 못하면 같은 중독 현상에 빠지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안 좋은 드라마들 때문에 한동안 유행했던 한국의 애인 신드롬,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기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부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열정이 식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이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부부는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정말 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는 갈등을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제가 젊을 때 이렇게 손봉우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의 강의가 그거예요. 정말 이 사람과 내가 앞으로 계속 사귈 건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3번 정도는 대판, 요즘 같으면 아주 그냥 막 대판으로 싸우고 나서 한 달 동안 안 봤는데도 그 자식 그래도 걔가 좀 낫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몇 번? 3번 되면 사귀어도 괜찮다. 인생 삶에도 수도 없이 싸우고 볶고 지질 텐데 그렇게 해도 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정은 갈등을 사랑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가정이다. 그래서 서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받아주는 것이고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알아서 채워주고 서로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장 5절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기도하고 연구하고요 노력해요. 그냥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이제는 아내에게 주는 건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3장 18절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권면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부부에게 주시는 명령을 바로 알려면 우리의 인간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2가지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사랑의 욕구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 앞에서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이 인간에게는 사랑과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가정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요 자신 있게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다 보면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까지 했어요. 이것은 노예 상태 혹은 그 종의 상태에서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 사랑의 법칙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내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남편은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중요한 법칙이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저는 제 딸을 만나거나 아들을 만나면 이렇게 허그를 해요. 허그를 하고 뭐 전혀 괜찮은데 아마 여러분 다 호주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 봤더니 이경규나 조재현이나 또 누구죠? 조민기? 그 잘생긴 사람이 누구죠? 강성우나 또 조민기인가? 최민기인가? 하여튼 보니까 자기 딸들하고 허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아니 저건 자연스럽지 않나 싶었는데 남자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자녀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그들의 4명의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지난주는 제가 보면서 울었어요. 제 아내하고 울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났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할 줄 압니다. 저의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목사님에게 사랑하고 칭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중에 자라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를 이해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당연했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봄으로써 생기는 것. 봐야 돼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대화하는 가정에서 자라면 거의 이혼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이 이혼하고 외도하는 가정에서 자라면 자녀들도 그대로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술 먹는 가정에서 자라면 그대로 술을 먹고요. 담배 피우는 가정에서 자라면 그대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끝냈고 이제 귀환을 하는데 옆에 자기의 부관 대령이 가가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인데 우리 내려가면서 술을 한잔하고 가시면 축하주를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나는 안 마신다. 기분 좋은 거예요. 온 병사들이 환호를 하고 하는데 또 이 대령이 가가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우리가 술 한잔 축하주를 마시는 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부관이 이상해. 아니 가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아, 네가 앞으로 자라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와 이 약속만은 꼭 지켜줄 수 있겠니? 뭡니까? 예,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을 때 약속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돌아가신 어머니 이미 끝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상관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내가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먹네. 부관이 그때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범을 부모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셋째, 사랑은 연구하며 배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강의, 책, 요즘 유튜브에 보면 별게 다 있잖아요. 설교들을 통해서 사랑의 특성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가 따르고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배운 대로 행하고 실천함으로 또 사랑이 생깁니다. 아는 것을 향하여서 배우는 거죠. 사랑에 관하여 많이 배우고 실천하고 반복하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편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존중받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사랑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각각 고유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이 이 시대의 병을 치유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처방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는 언제나 안정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사랑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기 위해서 대화하며 마음도 뜻도 하나가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아내를 향하여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아내와 남편들은 복된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